읽을 때마다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했듯이 복음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에 그분은 이런 말까지 해요. 복음은 이야기다. 저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품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짤막한 말로 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에 시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은 이야기다라는 말에 익숙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말입니다. 이건 발전될 텐데요. 우리는 시는 이야기가 아니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편 150편, 전체 150편은 이야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최근에 시편을 연구한 분들, 이 주석가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런 교훈을 얻는데요. 이분들은 시편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의 그 형식이 시편에 5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 5권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맥락을 따라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연코 성경은 이야기이고 복음은 이야기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잠언에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물론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잠언을 안내해 주는 내용이 있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도 다 끊어서 읽어도 될 만큼 짤막짤막한 말의 조합이 잠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에는 왜 이야기가 없지? 아니 시편에도 이야기가 있다는데 잠언에는 이야기가 없나? 이런 생각과 그래서 궁금증이 날로 커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사실 잠언을 읽으면서 저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 문화의 고전들은 대체적으로 이야기로 되어 있지 않고 마치 잠언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짤막짤막한 저는 시력이 없어서 한 구절만 그냥 언급을 해보고 싶은데요. 하다못해 천자문도요. 1000개의 문자를 소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도요. 다 어떤 어구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천지, 현황. 네 글자 다음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지부, 집주 그 다음에 뭐죠? 날일, 달월이니까. 이렇게 천지, 현황 이거는 뭐예요? 하늘과 땅은 검고 노릇스름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이 천자문을 만든 분이 하룻밤 사이에 짓고 얼마나 집중했는지 머리가 하얘졌다. 이런 말, 그래서 백수문이라고 한다든가요. 그런 말도 있다든가요. 여기에는 우리 동양인의 그 천지를 헤아리는 생각이 깃들어져 있고 이거는 네 글자로 이렇게 구성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잠언도 이렇게 대꾸를 형성해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별로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습니다. 앞에 가난한 사람을 언급을 했고요. 가난한 사람은요. 나한테 이렇게 다가서는 것을 원하지 않아. 혹시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고 피해를 줄 수 있을까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면 우리들은 회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부유한 사람은 여기저기서 친구하자고 다가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락에서 끊어서 읽었습니다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래요. 먼저 말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꾸를 달고 있는데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명철과 어리석음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에는 이런 형식이 꽤 많기 때문에 교우들은 이 잠언을 읽으면서 특히 우리 동양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교훈을 그리고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이야기다 그랬잖아요. 복음은 이야기의 형식에 담아서 전달하기에 좋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안내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복음은 이야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잠언에는 그런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잠언은 이야기를 버리고 이렇게 대꾸 형식의 말씀들이 대다수일까? 이게 제가 궁금하기 짝이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왜 이런 형식을 취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없다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줄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먼저 가난을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느닷없이 또 입술의 일을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잠언은 이 내용을 언급했다가 저 내용을 언급했다가 오락가락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잘 기억했다가 기록한 그것이 기반입니다. 그것을 전문가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가 가장 기본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예언자가 그 말씀을 토해놓듯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자로 기록이 되고 또 편집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 놀랍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잠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잠언은요 기본적으로 계시의 형태가 아닙니다. 잠언은 즉 지혜는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삶을 관찰하고서 그 관찰하는 것을 집약해가지고 표현해 놓은 것이 잠언 즉 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관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요. 그런 일들을 한 번 겪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차례 겪게 되면서 야, 삶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명철이다. 화난다고 해서 금방 터뜨려버리고 그리고 나면 그 후가가 평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자 생각을 했고 또 참지를 못해요. 이것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윗세대 믿음의 선제들도 그 일을 겪게 되고 또 나도 겪게 되고 내 뒤를 따라오는 세대도 참아야 될 일들이 다행사로 생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참는 것이 복이다.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명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아주 농축이, 아주 함축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아주 집약해가지고 뽑아내서 문장으로 만들 때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대꾸 형식으로 우리 천장군이 하늘, 천, 따지 이런 것처럼 하늘과 땅은 이렇게 대조해가는 거예요. 대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조 자체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고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시절을 살던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하려면 우리들의 이 두뇌 속에서 이렇게 대조법을 쓰면 훨씬 기억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여러 차례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쌓여진 것을 이런 양식으로 담아서 이렇게 잠언으로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이렇게 인간의 경험이 녹아든 이 내용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된 이 계시와 함께 인간의 경험이 쌓이고 쌓인 이런 지혜가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창세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태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 속에서 이렇게 깃들어 있었던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특히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우리에게 잠언이 즉 지혜가 성경 속에 깃들도록 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정말 놀랍고 놀랍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관찰이 있고 그것이 경험이 되어 나중에 잠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잠언을 이렇게 구성하는 이 지혜자들, 그 대표가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을 대표로 한 지혜자들이 관찰했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관찰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삶이에요. 인간의 삶.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세세히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것이 경험이 되어 쌓이고 이 경험이 쌓이고 또 쌓여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잠언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들의 잠언을 성경 속에 받아들이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지혜자들이 관찰하는 삶, 또 우리도 그 삶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변수. 우리가 살아보니까 삶 속에 있는 것들이 뭐 관찰에 따라 보는 눈에 따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면서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단연코 삶 속에는 인간의 삶 속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를 수없이 이것도 한 번 만나면 변수가 한 번 정도 있다면 또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삶이 어렵다고 그럽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대로 삶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갑자기 등장해서 우리의 삶을 아주 뒤흔들어버리는 그런 극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고요. 그 수많은 변수 속에 우리들의 삶은 이어져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서 삶을 설계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설계한 대로 자기의 삶을 하루 동안 제대로 살아가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권사님들이 그래 성경을 앞장을 읽다가 뒷장을 읽게 되면 앞장이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성경만 그러나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날의 삶을 시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오늘은 저를 화를 더디내면서 명창한 길을 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웬걸 식사하면서 그 말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금방 어떤 일에 직면하면 화를 내야 될 때가 된다면 금방 화를 왈컥 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 달의 첫날을 구별해서 우리를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과연 한 달을 살아가는지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사람으로서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수가 아무도. 지난 주간 중에 누가 와서 목사님 최상병 집사님 같은 목소리로 자꾸 하는 분이 있었어요. 밖에서 목사님 최상병 집사님이 오셨나? 그랬어요. 진짜 목소리가 비슷했어요. 권사님 문을 열고 보니까 지난 시절에 만났던 훌륭한 믿음을 지닌 분이에요. 교회와 함께 자신의 삶을 다 바친 그런 권사님이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안타까운 건데 본인은 많이 생각하니까 그 길을 가겠습니다만 신천지에 빠져서 지금 엄청난 열심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반갑겠습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만남이죠. 저는 그날 아침에 그 권사님을 만나리라고는 만에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권사님이 등장해서 제 삶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나가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기에 그건 1시간 동안 이어지는 여지를 두면 2시간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난 시절에 권사님의 그 화려했던 헌신을 기억하면서 권사님의 공을 기억해 드리면서 권사님이 이제는 가시지요. 속으로는 제가 그랬어요. 저를 신방에도 제가 신천지로 넘어가기야 하겠습니까? 그 말을 입으로는 안 했어요. 속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뜬금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목신 장로님 잠깐 일어서실래요? 오른손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른손 들어. 오른발 들어. 안 되죠? 이따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장로님 발에 기부스, 반기부스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단청 하시다가 넘어졌나? 그러고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거 하지 않고 제 길을 정확하게 걷고 있는데 발이 삐끗하더래요. 근데 다행히 근육에 뭐라고 하나요? 힘줄이라고 하나요? 신경에 손상은 없다 하고요. 장로님은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로님에게 이런 변수가 찾아오리라고 강사장은 생각했겠으냐? 우리들 생각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변수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인생 혹은 삶이더라 그 말입니다. 요 근래 비로소 잠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언은 느닷없이 말해요. 24절에서는 재물에 관한 얘기잖아요. 함부로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멸시, 홀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생각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와서는 증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26절에 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는 뜬금없이 왕의 이야기를 하되 왕의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30절에 와서 평온을 또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주제가 이야기는 일정한 주제로 이어져야 그게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잠언은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느닷없이 이 주제가 돌출하기 때문에 이야기로 구성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럴까? 저는 비로소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성경학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저는 잠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관점인데요. 그것은 잠언을 읽으면서 주제가 이렇게 산만한 것은 무엇이 산만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무엇이? 삶이 산만해. 삶이 계획적으로 안 돼. 삶을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성공해요. 될 수 있는 자 많은 경우 보면.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많지 않습니까? 그 계획대로 살 수가 그게 힘들고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이 산만하고요. 삶이 다양하고요. 삶의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서 이거를 읽다가 이거를 읽다가 이러면서 우리는 삶을 다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내가 흔들릴 때 그 국면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셔서 제가 지혜를 따라 살게 하소서.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은 곳곳에 중간중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하나님과 연결된 말씀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시사적입니다. 즉 암시하는 바가 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하며 다양한 국면에서 지혜를 추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 달 하루를 사시고 한 주간을 사시고 또 이번 주간부터 있을 한 달의 삶을 사시는 동안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 있는 지혜자의 길을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찬송가